성경을 드시고요. 같이 우리 2012년 성경교회 주제를 입술로 선포하시고 말씀해 내려합니다. 시작. 영혼 구원 주님의 제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도 이렇게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좀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작작 이상의 멋진 시를 하나 낭독해드리도록. 눈 감으세요. 눈을 감아서 느끼세요. 그대로 제가 시를 한 수 낭독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말에서, 몸짓에서 넘쳐나는 충족함을 보았습니다.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왠지 편안해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조급함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일상에 깃들어 있는 여유로움을 읽었습니다. 자주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우유부단함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이 엄격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늘 이해와 아량으로 대하는 그 사람의 삶에서 진정한 단호함이란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사람 향기가 물씬 묻어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도 힘으로 남을 억누르려 하는 자들 앞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 진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문득 그리워지는 사람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자신의 좁은 식견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눈동자에서 원대한 꿈과 이상을 엿보았습니다. 참 흐뭇한 말입니다. 이렇듯 좋은 사람을 친구로 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잠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잠잘 이상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거든요. 세상이 참 아무리 약해지고요, 죄가 많아져도 노아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왜 하나님과 통하고 동행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했지요. 그 하나님의 그 겸손이 순종으로 나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답답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것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통하는 사람, 주님과 통하는 우리 소그룹 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지요. 오늘은요, 사람과 통하는 사람,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 본문입니다. 앞에 설교 본문이 있거든요. 그 본문 고린도,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지난주에 봉독했지만 한 번 더 봉독하고요, 같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사람과 팀, 오늘은 사람과 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같은 본문으로요, 오늘은 사람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같이 나눌 말씀을요, 분리하지 마시고
다 연결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 사람끼리 통하고 사람끼리 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세상과 어떻게 통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 거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인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도 119가 있고 미국에는 911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불나면 도망가 이러는데 911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 쏘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살려내려고. 네. 그 가치 있는 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과 언어로 소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눈다고 했는데 이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지만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어떤 종류로 소통하냐면요,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잘 통했어요. 서로 짝짝 맞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은 것은 멸망이었어요. 그런 소통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끼리 통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거 말고요, 바울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사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통하는 것,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끼리 통하는 것이냐, 같이 한 가지는 은혜를 나눌 텐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 사람과 통하는 사람은요, 변화를 받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받는 사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사람은요, 정말 엄청나게 변화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의 예를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바울이 어떤 변화를 받았냐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요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가문, 공부도 많이 한, 학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의 부족함이 어느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나는 변화되었다. 자기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의 바울의 삶은요, 핍박자요 호행자요 해방자였대요, 옛날에. 근데 자기의 삶이 완전히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년에 쓴 이 편지에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말년에 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었다. 교만하고 율법적인 사람의 삶은요,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는 늘 의롭다고 생각해요.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하여간에 여기를 쳐다봐도 나는 옳아요. 여기를 쳐다봐도 나는 옳아요. 이 사람을 만나도 나는 옳아요. 저 사람을 만나도 나는 옳고, 이 상황에 빠져도 나는 옳아요. 자기를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잠언 17장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새끼 빼앗긴 암콤보다 더 무섭대요. 네, 새끼 빼앗긴 암콤보다. 그런데 잠언 26장 11절 12절 또 이야기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 좀 더러워요. 개 토한 것 또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뭐라고 잠언 26장 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새끼 빼앗긴 암콤 무섭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미련한 자예요. 근데 미련한 자보다 더 무서운 건 뭐라고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지혜자는 하나님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의롭고 지혜롭게 여기면 반드시 따라붙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만 변화되면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만 바뀌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가정, 은혜 없는 교회, 은혜 없는 나라 현상을 아시지요? 은혜 없는 가정, 남편만 변화되면 돼요. 우리 집은요, 아내만 변화되면 완전 끝내줘요. 우리는 내 새끼들만 좀 어떻게 잘하면 되겠어. 우리 집은 정말 그래요. 우리는요, 부모님 때문에 틀렸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은혜 없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집사만, 아무개 권사만, 아니 우리 목사님만 조금 바뀌면 되겠네. 우리 팀장만 좀 어떻게 좀 하면 되겠네. 특별히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그럴 때 아무 들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만 정말 바뀌면 된다 하고 얼마나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는지 몰라요. 가진 자들만 변화되면 된다. 노동자들이 좀 욕심을 덜 부리면 된다. 정치가들만 변화되면 된다. 기성세대들이 바뀌어야 된다. 기성세대들은 젊은 것들만 좀 어떻게 좀 서로 이렇게 나는 괜찮은데 너만 바뀌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팍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같이 듣는 저와 여러분은요, 진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가치와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만 변화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어서 변화를 받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를 받아서 나로부터 시작돼요. 이 변화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뒷부분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요, 특히 교회 안에 성도들 한 몸의 지체가 됨을 계속 기록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부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무리 부족하고, 교회 내에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존귀하게 여긴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뭐냐면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서 12장 다음에 무슨 장일까요? 어려운 질문은 참 대답하기 힘드시. 고린도서 12장 다음에는 13장이 나오거든요. 그 13장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장일까요? 사랑장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내에서 작은 지체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커다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예요. 바울이 자기가 변화된 것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의 변화는 내가 옛날에 율법적인 사람이어서 난 율법에 꿰뚫고 있는 사람이어서 다
잘못한 게 보였다. 그래서 맨날 비난하고 돌던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랑으로 변화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변화되고 보니까 너가 아니라 내가. 이런 변화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울 자기가 변화된 것을 고백하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화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요. 이게 변화된 사람과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소통했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하고 소통하려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사랑으로 변화되면 사람들과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요,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후레가 아닙니다. 발음은 후레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욕 이렇게 막 사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레, 천둥번개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천둥번개의 아들 하니까 벌써 거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우레의 아들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죠? 예, 천둥번개 같은 또 그냥 조금만 불만 붙이면 막 하는 그런 게 다 목사 닮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아들 요한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우레의 아들 증거하는 그 내용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레의 아들이었나 봐보세요.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딱 제자들과 가는데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로막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요. 요것들 그냥 요거 그냥 하나님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확 살라고 수검댕이를 만들어버리죠. 얼마나 여러분 벌써 이 말씀에서 얼마나 이 요한이 단무지인지 얼마나 다혈질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정도로 단무지요 다혈질이었던 이 요한. 그런데요 요한이 어떻게 변화를 받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맡기냐면 요한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요. 교회사 기록을 보니까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 교부 순교자 폴리캅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제자들을 양육하고요. 사랑의 서신인 요한 서신들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그러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더불어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변화산에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또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수제자의 반열에 있었던 그 요한이요 보세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정말 대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바울도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사도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하더니 바울파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요한파 들어보셨나요? 요한파.
베드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는데 요한파는 없어요. 여러분 그때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냥 살면서 요한파는 없을 때에 주변에 얼마나 요한에게 이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바울 선생님이 있는데 바울파가 생기고 바울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어마어마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도 혹시 옛날에 베드로 선생님하고 같이 사도 아니었나요? 수제자 아니었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야기할 때 근데 지금 마리아와 같이 살고 계시네요? 말로 비웃진 않지만 말의 뉘앙스로 당신 요즘에 뭐 하시나요? 베드로파 바울파는 있는데 요한파는 왜 안 생기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요한의 그 우레의 아들인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민교회 작은 목회자들을 이 고백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 설문조사나 그리고 막 이렇게 고백을 들어보면요 이러한 고백을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이 아플 때에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에 의하면 80% 이상 90%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그냥 아파야 돼요. 그런 고백을 이야기해요. 자녀 문제, 자녀 교육이 참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랑 비슷한 나이의 목회자가 갑자기 큰 교회로 부임해 가든지 아니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갑자기 영향력이 커지고 교회가 막 일어나 자기는 여전한데 그냥 그럴 때의 외로움, 그럴 때의 허전함 이것은 훨씬 더 큽니다 라고 목회자들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요한의 그러한 느꼈던 베드로파 바울파 생겼을 때 요한은 요한파 없이 그냥 마리아와 같이 살았던 그 요한이 느꼈던 그 마음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은 그런 상황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은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얻는 만족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 달콤한 인정과 외로움을 달래줄 그 격려들로 인해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는 비록 그냥 마리아와 살고만 해요.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사역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더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변화는요 요한은 자존심 없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입니까? 요한 자존심 있지요. 다 자존심 있고 다 자기의 자아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자기의 자존심과 자아를 버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변화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자기가 경험하고 기록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 버리면서 모두 얻는 경험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요한도 모두 다 변화를 받아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순종이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교회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그 많이 보내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먼저 지금 이렇게 교회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소통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변화되었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그냥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 율법주의자의 모습만 꽉 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레의 아들들만 꽉 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셨는데 우레의 아들들에게 맞고 코피 터지고.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하면서 제 아버지께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4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나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갑자기 하고 추억하시는 것 같아요. 참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도 기억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사랑하지 못한 거, 용납하지 못한 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목회했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목회하는 삼남매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목회하도록 기도한다. 그것을 말씀을 잊지 못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왜 이렇게 하냐 저건 저렇게 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혼들을 가만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라고 외칠 때가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이라고 할 데가 없어요. 깨끗해야 돈 쓰는 거예요. 깨끗해야. 아버지 없이 살았던 그 불쌍한 주님 없이 세상에서 혼자 외롭게 싸우고요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며 중보하며 사랑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됨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변화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변화를 받는 사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단어를 사용한 것이 변화를 받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받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1절 2절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면 그거 받으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으면 돼요. 근데 안 받으면 손을 안 내밀고 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화투에 빠진 집사님이 있어요. 화투에 빠진 변화되려고 막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화투 끊어야지. 진짜로 화투 다 분질러.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그 예배 끝났어요.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차 번호가 578 자꾸 가보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지요. 웃으시는 분은 모른 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런 모든 자기가 화두를 부러뜨린다고 내가 변화돼야지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그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하시는 대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 변화를 받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인 줄로 그렇게 살 뻔했는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람과 정말 소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자아가, 하나님 내 자존심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더러운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자아의 모습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나는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온유와 주님의 사랑만이 살아가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10년, 20년, 30년 되어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으신 그러한 모습으로 다 변화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